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죄는 참으로 강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그 강력한 힘을, 죄의 문제를 경험하는데요. 죄의 영향력으로 그 힘 아래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라는 것의 권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삶에 그 영향을 미치는 힘이 아직 그 죄의 잔재가 쓴 뿌리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7장 24절은 참으로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참 자신이 비참하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몸에서 누가 건져낼까 하며 탄식하며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선민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수여받은 백성이다라는 자의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 계명을 내가 수여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다, 선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라는 의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율법을 수여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며 자랑하거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실 내세울 게 없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내세우는 것이 비판을 받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선 6절에서 율법에서 벗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율법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율법 그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6장에서 바울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율법이 정말 쓸모가 없는 거야?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과 13절에 보시면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절 끝에서도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의 말씀, 율법이 무엇이 잘못이고 무엇이 잘된 일인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표준을 잘 잡아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신이 가지고 있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악한 죄에서 멀어지고 악을 내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식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소유하기 때문에 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명확하게 하는 기능을 율법의 말씀이 너를 향하여서 기능하고 있다, 그렇게 역할을, 선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운데, 다양한 기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추상적으로 이것은 죄인가 아닌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때로는 아주 날카롭게 나를 향하여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행위는요, 사실은 부담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그대로 노출시키고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자신의 그 실존의 빈약함을 자신이 인지하고 깨닫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할 때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까? 서두에서 말했듯이 바울이 탄식하는 그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직면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이게 내가 노력해서 극복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내가 문제인 것이죠. 14절에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은
그 권세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통치를 받고 있고 죄의 영향력이 내 삶 가운데에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실존의 삶 가운데에서 죄의 영향력을, 내가 짓는 죄들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그게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오히려 미워하는 그 어떤 것을 행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사실요, 죄를 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죄 짓고 싶은 사람 없지요. 심지어요, 불신자에게 물어봐도 착하게 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뛰어나게 올라가고 좋은 시민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의식 수준이 많이 발전했고 내가 선한 시민으로서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뭔가 돕는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세상 가운데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원하고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원하는 삶을 마음 먹음대로 그렇게 쉽게 살아내는 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오늘 결단해서 내가 오늘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면서도 돌아서서 바로 누군가를 바라보며 미움과 시기와 때로는 탐욕에 사로잡히는 게 인간의 연약한 실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 이 실존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실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르는 인생에는 소망이 그래서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서도 자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신에게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선과 악인데 정확하게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내 본질이 악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참 곤고한 사람이다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누구를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직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이러한 실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8장을 넘어가면서 큰 전환을 하는 것과 연결돼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이 육신의 죄악된 본성이 말하는 죄의 법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경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새로운 경향성이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성령의 법이 다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의 원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그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붙들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루하루 고백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오늘의 하루를, 오늘의 한 호흡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참으로 선하지만
우리의 보편적인 삶 가운데 있는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참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의 하루를 호흡하며 살아가면서 오늘의 하루도 기도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나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라고 주장한다면 참으로 교만한 일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참 곤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삶,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한 죄악의 본성의 그 비천함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의 호흡을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호흡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의 본성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